저석여 배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대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6번을 기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체념으로 점철된 저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죽음이 생명과 부활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주님이 홀로
찬송 사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주께 나온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전화이복되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소서.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선교사의 상을 주시사 자손대대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우신 가정들을 복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가는 길을 복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좌절은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에 교육관에서 모이고 있고 수요 기도회는 이제 오전 11시, 오후 7시 두 번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시면 영상을 11시에 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나오시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부 예배 후네요. 장학위원회 모이겠습니다.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연합속회는 24일 등등 이렇게 참조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에는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죄를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회개를 촉구하시던 주님의 뜻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로 거룩함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미스도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 준다, 표창장 받는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 보상 또는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표창장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본 거,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했던 거 보상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보응을 하셔서 벌을 주신다. 그걸 갚게 만드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갚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갚는다는 단어도 계산한다. 그리고 보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익을 끼쳤는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쳤는지 계산하시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중요한 주제를 이 시간에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죠.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으로, 은총 충만으로 은혜를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총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게 은총이다.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은총으로 이렇게 은총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올라갈 나무라고 그저 은총만 바라는 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 만능주의,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좀 느슨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은총이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시고 은총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했다 그랬어요. 충성했다.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 피스토스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건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맡을 자격은 없지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엄청난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으로 받아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던 것도 뺏으라 그랬습니다. 왜냐? 충성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은총을 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냥 있다 왔구나. 그래, 좋아. 그게 아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겼으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 남긴 거나 하나 받은 사람이 2개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하나를 받았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은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은총으로 받아집니다. 은총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최선도 다하지 않고 오로지 은총만 가지고 구원받거나 은총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총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느긋한 마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오로지 은총만이라면은 때가 가깝든지 때가 멀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깝다고 하면은 심각한 거예요. 왜?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로지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면 때가 가깝든지 때가 멀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은총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는 인봉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감출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봉해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 그래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 앵기스라는 말인데, 이 가깝다라는 말의 어원은 조른다, 재촉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조르다, 재촉한다. 그러니까 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조르다 또 재촉하다 이런 말과 연관이 있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재촉을 하고 더 졸라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이 길면 어떡하지요? 시험 볼 시간이 길어. 아직 시험 볼 내가 1년 남았어. 그러면 재촉 안 하지요. 느긋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든 자기든 시간이 촉박하면은 재촉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놀 시간이 없어. 지금 자다가 졸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깝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자신이 자신을 재촉하고 자신을 졸라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느긋하게 뭐 1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고, 지금 근신하여 깨 있어서 열심히 기도할 때지 잠잘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렇게 임박해지면 우리는 재촉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때가 아주 임박해지면 더 이상 재촉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재촉할 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근데 아주 임박해지면 재촉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몇 절입니까?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하던 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재촉할 시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때가 임박해지면
그래 이제는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대로가 에티라는 단어인데 하던 대로 해봐라. 하던 대로 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촉할 때가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지, 때가 아주 임박해버리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던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때가 임박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재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때가 아주 임박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임박한 종말론을 지지하는 종교입니다. 임박한 종말론. 물론 우리 세상이 이제 말세다, 뭐 얼마 있으면 뭐 우주가 다 부서지고 멸망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종말론은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은 뭐냐? 세상이 이제 말세가 돼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다 없어진다, 이런 종말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가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종말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종말론 사상입니다. 오늘이 이 생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뭐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년에 뭐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윤리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사람들이 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내일 하자. 그걸 좋아한대요. 마귀가 내일 하자. 그러니까 야 그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내일부터 하자. 그러면은 그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작전을 쓰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내일부터 해 이러면은 얘가 아주 잘 먹힌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 내일부터 하자. 그런 말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비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마귀가 그런다는 거지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잘하자. 그러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오늘부터 잘하자. 오늘 최선을 다하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런 사람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일부터 하자.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내일부터 하자.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종말론은 뭐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임을 기억하시고, 늑장 부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14절 우리 반만 봉독하겠습니다. 14절의 절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 요즘 두루마기 뭐 잘 안 입으니까 모르시죠? 다 아시죠? 두루마기, 품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입는 그 옷을 두루마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빨래를 한다, 빨래한다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계속적으로 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제 빨았으니까 1년 전에 빨았으니까 끝이야. 아닙니다. 되게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빨았다가 아니에요. 한번 빨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g가 계속되는 거예요. ing가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빨았다, 어제 빨았다, 1년 전에 빨았다가 아니에요. 지금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빨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가리켜 말합니다. 만약 이게 과거로 돼 있다든지 완료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간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나간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나간 사건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빨고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이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있거든요. 이 원죄는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원죄는 용서받았는데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거든요. 하루하루 짓는 죄가 있는데 이런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총으로 용서받았다, 과거 끝나면 안 됩니다. 자범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뭐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더라도 자범죄,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었다,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받은 그 성화, 거룩한 자리에 이르는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과정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3장에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요. 이 환상 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막 비난을 합니다. 막 비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셨다. 이거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은 끝난 사건인데 이어서 계속해야 되는 사건, 미완료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결한 관을 씌우고 그 옷을 입혀주시는, 또 다른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과정은 계속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은총으로 우리가 원죄를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결해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완료로 끝난다면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 구원받았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완료 사건으로 계속해서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혀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옷을 준비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늑장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어갈 때 하나님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람들을 저주하시면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 천사들이 불칼, 레이저 칼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칼이 레이저 칼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레이저 칼을 들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겁니다. 못 나가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 이 사람이 두 개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개의 도성. 하나는 세상의 도성, 하나는 하늘의 도성. 두 개의 도성 얘기를 책으로 썼는데 이 하늘에 있는 도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성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도성에서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상 도성은 어떤 건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도성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인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어떻습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동네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도성에,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은 없어도 권세를 주시면 우리가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15절입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15절을 봉독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개들, 개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늘 말하지만 개 같은 사람들, 또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겠다. 성 밖에 있겠다. 하나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 밖에 내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쫓기고 그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몇 차례 하셨어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준 거죠. 성 밖에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아 하도 그 슬퍼서 이를 갈고 통곡하고 얼마나 그 슬프면은 이를 갈면서 통곡한다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그 되어질 모습을 예수님께서 암시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그런 표현도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표현은 어떻든지 간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비참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지만 비참한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늘 잔치의 희생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성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은총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총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한 번 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두루마기를 빨면서 거룩한 과정을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모하여 말씀 듣고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